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 죄 이사야 1장 10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주님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첫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문제점이. 그래서 나는 지금 얼마만큼 내 마음의 중심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사모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관원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좀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루의 삶이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지금 간곡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시간도 모든 생각 내려놓으시고 중심으로 삼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의 입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첫째로. 그래서 누구를 대신하여? 그죠.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지금 사명을, 사자로서의 대사로서의 지금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파수꾼 되기 전에 제일 먼저 제발 내 말 들으라 그러셨죠. 제발 좀 하나님의 법에 좀 귀를 기울이라 지금 주님께서 간곡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끔 지금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알고 깨달아지고 정말 이게 믿어지면 주장하는 단계가 오죠. 내가 듣고 알고는 있어. 믿기도 해. 그러나 이게 전달하려면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서 훈련 속에서 이게 정말 내 것이 되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이게 합이 되어졌을 때에 여기서 주장하는 가르치는 단계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 진짜 전달해 주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부탁하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악인들에게 악인을 만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그의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그냥 자기 죄로 그냥 자기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가 그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그가 생명을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는 그냥 자기 제대로 죽지만 그러나 그 빚값은 그 생명의 빚값은 내가 너 손에서 계산할 거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붙여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면 이 빚값 계산할 때에 그 영혼 지금 어디가 있느냔 말이에요. 현재 그 영혼이 죽었다면은 그 계산을 나에게 찾는다면 우리 이거 그냥 소홀히 넘어갈 일이 아니죠. 주님이 계산하신다면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여기서 나는 지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이치에 있는 건지 내 영혼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이거 나 말씀을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점검되어 있고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내게 붙여진 영혼만큼은 정말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생명의 값을 계산할 때에 그 영혼이 천국에 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되지요.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셨지요.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한 영혼 옳은 대로 인도하면 영원토록 뭐와 같이? 별과 같이. 그래서 진짜 스타 중에 스타는 한 영혼을 붙여주시면 참된 하늘나라로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진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전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죽어서 죽지만 그 핏값은 나에게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은 전하는 데까지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드리는 거는 그거는 따로 계산인 거예요. 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영혼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는 거죠.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 계산을 나에게서 찾으시겠다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 20절 말씀.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의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제 범죄하면은 가서 그에게도 깨우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돌아오면 다행인데 내가 도와주지를 않아서 권면해 주지 않아서 제 가운데 그래서 죽게 하면 그것도 그 핏값도 내 손에서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 전했어도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어도 우리 양육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돌보는 일도 거기에 대한 계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계산을 나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이사야 65장 1절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자에게 가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온종일 주님의 손을 펴서 제발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 계속해서 온종일 서서 지금 부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따라가지를 않고 그 길로 가지를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은 패역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의 종점이 어딘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길로 가게 되면요, 결국은 사탄한테 속아서 지옥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도대체 부르지도 않지만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얘기했다, 내가 내게로 오라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주님은 오라고. 지금 우리 주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우리 생각대로 옳다고 그냥 내 주장대로 내 길대로 그냥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이 복음 들려주셨지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끊임없이 주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계속 말씀 들려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 말씀이 들려와서 그래 맞다 하고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 주님 심정은 전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도대체가 어디 있는지 관심 전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손짓하고 계셔요. 주님께로 가야만 생명의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안에만 있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손짓하고 계셔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 주셨을 때에 경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회 있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거, 이 말씀 들려주고 계신 것은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죠. 나는 내가 옳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기쁨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 보실 때는 패역한 길로 가고 있고 자기가 옳다는 뒤로 가고 있는 그 길이 지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라고 오늘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기준, 내 방법, 내 교리, 내 신학, 내 학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주님의 말씀을 펴보고 말씀을 낱낱이 상고하시고 짚어보시고 자기의 영혼 상태를 그대로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은 없어요. 오직 사람뿐인데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인 삼게 만들었죠. 생명 대신 주님을 버리게 한 것,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주인을 바꾼 게 죄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지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죽는 건데 그 죄는요 날마다 내가 회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죄의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주인 바꾼 게 죄면 주인을 바꾸는 게 해결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회개해요. 자, 내가 날마다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잘못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가야 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해서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가지고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해요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죄 문제는 피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너희들이 대항하지 않지 않느냐. 죄값은 죽는 것이지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갈 죄는 절대로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라.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천국 갈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됐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3번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생명의 주를 버린 것은 죽는 거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주인을 바꾼 그 순간에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죽음은 그만이야. 이거 사탄의 속임수예요. 죽음은 그만 아니에요. 틀림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됐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봐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게 아니고 아들한테 심판을 맡기셨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죄 문제를 아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다 해결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도록 다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가치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27절 말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법인 거죠. 내 생각이 법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리, 내 주장, 내 전통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 선한 일을 한다고 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그 패악한 길로 가게 된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받고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1절에 이제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판받는 장면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크고 흰 보좌가 있는 거예요. 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때 이 신보좌 심판 때는 하늘도 지금 보이는 이 하늘도 지금 우리 걷고 다니는 이 땅도 없어요. 간데 없더라 그랬죠. 피하여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으면 이 공간이 엄청 넓겠죠. 그 넓은 공간 속에서 이제 죽은 자들 창세 때부터 종말 때까지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물론 대소하고 그냥 어렸든지 나이가 많았든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갓난 아이기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자들이 지금 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져 있나요? 책들이 펴져 있죠. 그 옆에는 또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낱낱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기준이 아닌 거예요.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 법대로 지금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일생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록된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죄악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했다 그랬죠. 담불에다가 다 죄를 기록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다 지금 낱낱이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지요.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 간에 죽은 사람과 지금 무덤에 잘 안치돼 있는 사람이든 간 이제 죽은 사람들 다 이제 이 보좌 앞에 이제 내어주게 되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모가 이제 받는 심판은 부모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자식까지 행한 죄까지 부모가 받는 거 아니고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또 부모 죄까지 대신 받는 거 아니고 각각 받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각각 받는 거고 자녀끼리도 각각 받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각각 받는 거예요. 누구 죄를 대신 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망도 음부도 이제는 죽음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죽는 일이 없어져요. 그냥 사망 자체도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덤도 이제 더 이상 죽음도 없으니까 무덤도 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심판 때까지 이제 대기소에서 그 음부에서 이제 음부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다 대기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데 이제 그 동네가 거의 보면은 그 동네예요,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하는 거 보면 대기소나 그냥 그 지역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나 그 동네가 그 동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그래요. 그러나 아직 심판의 부활을 하지 않은 그 대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죠. 이 심판 때까지 지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그 음부 자체도 죽음 자체도 지금 전부 다 이제 그 심판이 딱 끝나면 이제 다 불못에 던져진다 지금. 그것은 곧 둘째 사망이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는 하나님과 영영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은 절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이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죠. 깜깜한 곳인 거예요. 먹을 곳이 물 한 모금도 찍어서 마실 수 없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기준은 누가 뭐래도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현재 생명책에 기록돼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둘째 사망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가름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언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야? 생명책이란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전혀 저는 몰라요 라고 있으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럼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겠죠. 지금 들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준비하셔도 되는 거예요. 시작이 절반이에요. 지금도 안 듣고 있으면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귀를 삼고 잘 들으세요. 누가 뭐래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지면 던져지는 거예요. 내 직분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주님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있지 않으면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랬죠. 온 세상 죄 속에 누구 죄도 포함되나요? 내 죄도 포함되나요? 내 죄를 포함되는 속에서 모든 죄가 포함된다고 하면 율법의 613가지의 그 죄에 해당되는 모든 죄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10계명도 해당되는 거죠. 10계명 중에서 6계명도 해당되는 거죠. 8계명도 해당되고 5계명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이 모든 대속은 모든 죄를 다,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죄를 주의 등지에 던지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며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무슨 6계명 죄를 범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든 구원받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지금 그렇게 속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죄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독 들고 나오는 율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지금 이 얘기. 왜요? 왜 그들은 그 할례가 먹힐까요? 그 나라에서는 그 할례 받은 그 민족이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얼마나 그 자랑이 대단한지 몰라요. 이방인은 할례 받지 무할례자들을 완전히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아. 사람의 인격 대우를 하지를 않아요. 아주 짐승 취급을 하고 있죠. 근데 할례 받냐 안 받냐 이거를 굉장히 좌우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거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높으니까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구원,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은 걸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죄가 자살죄가 최고 1위가 되니까 이게 예민해지니까 사탄은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지으면 지옥이에요. 무조건 그냥. 할례 안 받으면 무조건 지옥이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 인정 안 하는 것처럼 그 죄 지으면 지옥인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예수님 해놓으신 거 그거 갖고는 그 죄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피 갖고는 그 죄만큼은 해결 못해.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율법 중에서 그 죄만큼은 예수님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뭐예요? 그 신앙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주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입을 막게 만든다 그랬어요.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분자를 막론하고 지금 율법 아래 있고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심판 아래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이거 속이고 있다고요.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천국 못 가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 아래 아직 있는 거예요? 응.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 나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건지 은혜 아래 있는 건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있는 건지 자신을 지금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심판 아래 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의 중에서 613가지 중에서 자살죄 아니라 단 한마디의 거짓말을 시켜도 지옥 가는 거고요. 한 번만 화를 내서도 지옥 가는 거고요. 욕 한마디도 해도 너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 말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606가지 어떤 중에서 자살죄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다 뭐예요? 지옥 가는 죄예요. 한 가지 범하면 606가지 다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예수님 믿는 믿음 아니다. 그 사람들은요 말만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 사형 집행 당하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사형 받았을 때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요거를 속여가지고 그제 지면 지옥 간다더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른 예수 믿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없다. 살인 자살죄는 안 지을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안 지었고 안 지었으니까 살아 계시겠죠. 앞으로도 절대 안 지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근데 주님은 살인죄를 뭘로 보고 계셔요?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죄로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얼마나 많이 미워했냐고요. 내가 미혹에 다른 사람을 지금 미워하게 미움의 독이 들어오면 그 독이 지금 어디부터 퍼져요? 내 안에서 내 몸으로 퍼지죠. 그러니까 내 몸을 지금 죽이고 있는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만 해도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행위라고요. 우리는 수없이 자살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버린 자체가 최초의 자살죄인 거예요. 살인죄인 거예요. 생명의 주를 버린 자체가 살인죄란 말이에요. 남편을 갖다 따다 줬으니 지금 뭐 하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살인 행위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는 절대 나는 안 질 거라고 안 지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냥 혼자 속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가 살인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율법 지켜서 천국에 들어와라 의인 되라 이렇게 해서 주신 거 아닌 거예요? 율법을 기준을 놓고 네가 하나님 되려고 나를 버렸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되려면 이만한 기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613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딱 비춰봤을 때는 내가 그 중에서 하나 더 어기면 나 하나님 아닌 거죠? 그럼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하나님 버리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전혀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속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속고 완전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제발 내 말 들으라 그랬죠? 제발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랬죠? 하나님 법의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펴서 보니까 뭐예요 지금? 심판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심판 아래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판인 거예요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기준대로 가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나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셔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지금 나는 믿고 있는지,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거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으면 그 다른 믿음은 다른 데 가요. 그냥 말씀을 펼쳐서 율법을 자세히 보면 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될 수 없지요.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온종일 손을 벌리고 지금 손짓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길로 계속하면 너희들은 사탄에 속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너희들한테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 지금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그거 따라가면 너희들 지옥 가는 거야.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가면 안 돼 하고 종일 서서 손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그러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계속 종일토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심정을, 안타까운 심정을 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못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들으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갈까 봐서 지금 사탄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그래서 형제를 갖다가 비판만 해도 업신여기기만 해도 심판대 앞에서 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은 자살 때만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비판만 해도 업신여기기만 해도 우리 수없이 그런 죄 짓죠. 율법을 놓고 보면은 심판 안 받을 영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 하나만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냥 지옥 간다니까요. 그냥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 결국은요. 이건 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행위죠 지금.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옳다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으니까 뭐예요? 사탄이 그냥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말씀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만 들어 너무 몰리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 법의 기준이 뭔지를 그냥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무리기 예수님 말씀 앞에 딱 꿇게 만들어서 그 혀로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뭘 자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주인을 누가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는요 마음의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지금 직구한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모든 혀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백하는지 봐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누구를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아주 모든 이름에서 아주 최고의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딱 꿇게 하신다고. 이 심판대에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입을 통해서 뭐라고 신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직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거 반드시 받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옳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가도
소용없어요. 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그 예수님 이름 앞에서 무릎 꿇게 하셔서 이 자백 받아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입으로 직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옥 가실래요? 지금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 무릎 앞에 주님이라고 시인하시겠어요? 지금 시인하시면, 지금 주인을 바꾸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내일은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심판대 앞에서 이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이제 언도를 내려서 불못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행한 대로 다 심문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생각대로 옳다는 대로 주장하고 강력하게 이래저래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말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무익한 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교단 교리가 내 신학이 내가 배운 이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무익한 말이다. 그 무익한 말을 주장하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하신다고 하셨어요. 신문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내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믿는 대로 말을 하게 되겠죠. 내 안에 믿음도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자기의 말을 자기 스스로가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법대로 지금 믿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주님 이거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몰라서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 직분을 가지고 도대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제대로 아는 게 없어. 더군다나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복종까지도 안 해야죠. 그냥 주님께서 내버려두신다고 하셨어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고 주 예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를 않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난다 그랬죠.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냥 두지 않아요. 제일 먼저 누가 지옥불에 제일 먼저 들어가던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다 심판받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진리에 대해서는 모른다니까. 한 영혼을 붙여주면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를 않아. 진리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죠. 사실대로 고하리라.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알려주셔요. 로마서 2장 2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반드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을 하고도 뭐예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받아. 그런 일을 판단도 할 줄 알면서도 같은 일을 행한다. 지금 그랬어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다 분별하고도 똑같이 행하면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것이 풍성함을 계속해서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제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계속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권면하시는데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이 풍성한 사랑을 계속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부리는 것만큼, 말씀을 거역하는 것만큼, 말씀을 거부하는 것만큼,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만큼 뭐예요?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거부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진노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속아서 그런 거죠. 사탄이 내 안에서 지금 이거 자리 안 뺏기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계속해서 다툼과 변론과 막 아주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완전 전쟁 일어나죠. 그나 그 끝끝내 안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진노가 지금 이 말 진노만 지금 내게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나 그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돌아오시면 귀에 있어요. 이 진노의 날에 내가 주인공 되면 안 되겠지요. 그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고집 부리면, 그냥 내 주장 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 이 말 진노만 내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시편 9편 4절 말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의의 변호사예요.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심판하실 때 주님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이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날에 되면 반드시 심판하셔요.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공의로, 의로 주님께서 이제 세계를 심판하시고 만민을 판결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진행하셔요. 그 다음에 4번 지옥,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심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던지운다 그랬죠.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나요? 미혹하던 마귀가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넘나 보다가 쫓겨났지요. 그냥 사탄은 그냥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너무너무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우주 만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하게 하셨으니까 그 자리를 또 이제 넘나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게 해서 자기가 뭐예요? 그 사람 안에서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미혹했던 그 마귀는 어디로 가나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지금 현재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제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제발 하나님께로 오라고 지금도 종에 서서 손짓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미혹하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제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또 누가 가나요? 적그리스도가 가는 거죠. 짐승과 충격적인 사실은 누가 간다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언제 해 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불먹고 전혀 지옥 가지 않게끔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천국 올 수 있도록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뭐 가르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이러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살죄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사탄은 이것도 속이고 있다니까. 그 죄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죄를 지어서 지옥 같으면 우린 복음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게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제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한다는 거는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놓으신 이 은혜를 끊고자 지금 사탄이 속임수 쓰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이 마귀의 말을 전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불못에 지금 집어 던져 놓는다는 주님이 밤낮 그곳에 가가지고 던져진다 그랬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집어 던져 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게 하는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집어 던져 놓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자가 주님은 몇 명이 된다 그러셨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다 그랬죠? 멸망의 문으로 지금 너무나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자 노릇했는데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나를 지금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자기가 해놓은 거 쫙 펼쳐놓고 예수님이 한 얘기는 전혀 지금 말 안 하고 있어.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 길로 가지 않고 지금 넓은 문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탄 말 듣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미혹했던 사탄이 가는 그 불못에 똑같이 제일 먼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 듣고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들어가겠지요.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자기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라고요. 나는 율법을 믿고 있는 건지. 근데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저 다른 종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라고요. 예수님한테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율법이 뭐가 나빠? 율법 지킨다는데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나쁘다고 한 적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러나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문제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얻을 육체는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법은 이미 폐해 놓으신 거예요. 둘째 법을 세우셨죠. 예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모두 다 거룩해 가지고 전부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죠.
그렇게 하셔서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이 죄를 위해서는 대사드릴 것이 없게끔 다 해놓으시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주셨는데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예수를 믿게 해서 다 지옥에 가고 있는 이 일에 누가 지금 앞자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제일 앞자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직분을 불문고 제일 먼저 지옥에 집어 던져 넣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주인공 되면 안 되겠지요? 여기서 빨리 깨닫고 은혜 아래로 믿음 안에로 들어와야 되겠죠? 새 언약의 법에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요.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처럼 정말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막 창조하고 그랬나요? 제일 먼저 보여진 게 뭐였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은 거 봤지요? 그때 벗은 거 봤으면 벗은 거 보고 한 것이 뭐였었어요? 무화과로 치마 만들어 입었으면 그만인 거지. 왜 벗은 걸 가지고 본 순간에 그렇게 두려워했나요? 제일 먼저 느껴진 게요. 사탄 말 듣고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처음으로 느낀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체에서 온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디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이 아니고 마음에 미움만 해도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로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랬죠. 독이 가득하다 그랬죠.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독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인자들 맞지요? 생각만 해도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라고 여겼어요. 점술가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의 것 다 섬기는 거는 다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만 해도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어딘 거예요? 둘째 사망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거짓말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미워만 해도 지옥 가고요. 믿지만 않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생각대로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법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전부 다 패역한 사람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불법을 행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범죄자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의 길, 생명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고 정말 단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온전히 서서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문책에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마음 열고 들으세요.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알려드려요.